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의 반박문을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붙인 일,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자라는 것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 또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존 칼빈, 그런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시는구나. 종교개혁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개혁,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개혁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지난날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기억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른 신앙으로, 이게 개혁이죠.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 장님들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오롯이 걸어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늘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 다짐해야 되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과로 가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가톨릭 교회와 분리된 교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개신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개혁은 유럽의 역사에서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더 리포메이션이라는 고유명사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리폼, 종교개혁을 일컫는 리폼, 다시 폼, 다시 폼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새롭게 쇄신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외쳤던 5대 강령,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만 되면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보면 솔라라는 라틴어로 시작되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외침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토록 강조하면서 외쳤던 외침은, 야,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바른 길로 가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그 길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시작은 사실 독일 지역의 수도사들 사이에 성경을 가지고 논쟁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떤 수도사의 그런 수도사들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벌이던 그것이 유럽 전체를 흔드는, 아니요, 세계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은, 이 종교개혁을 공부하다 보면 당시의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한 나라의 작은 마을에 한 수도사의 수도원의 그 어떤 신앙의 고민들, 신앙의 바른 신앙으로 살자는 그들의 어떤 논쟁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은 종교개혁 시대 그 당시에 아주 국제적인 어떤 정세도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종교개혁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그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한 사건,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뭘 사야 된다고요? 면죄부를 사야 된다. 말 그대로 죄를 면해 주는 것, 이걸 사야 된다. 이걸 팔아가지고 당시 교회가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이러한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서 당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가 외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무 선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진리를 선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외침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시대의 흐름,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의 외침은 사실 그 시대 16세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있었던 외침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외침은 1517년, 이거 16세기에만, 그 당시 분위기에만 강조되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시대에 이런 외침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적인 존재다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본래의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외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종교시대의 개혁자들의 외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외침, 이 선포된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특별한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한 민족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타락한 길, 어긋난 길, 그 길에서 돌이켜 어디로요?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세력 싸움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남유다가, 오늘 예레미야 성경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할 때 공부했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다가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막 굉장히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족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막 몰아내고 등장을 한 거죠. 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 결국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은 역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통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애굽과의 큰 전쟁,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틈바구니에 있는 유다를 거의 그냥 복속시킨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전히 강한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전통적인 강대국인 뭐예요? 애굽,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웃자면 되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신흥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유다의 처지를 보면 마치 남북으로 갈라져서 주변의 강대국들 속에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상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유다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모습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외침은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리에 있는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썩어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며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길에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를 착각했지만 그 길은 절망이었고 거의 완전 인생의 정말 불행한 그러한 길에 맞닥뜨린 거죠. 그러나 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참된 행복을 그곳에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종교개혁 시대의 메시지로서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잠시 떠오른 생각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인용하기는 좀 그러지만, 집 떠나면 뭐다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외출, 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멋진 데를 보면서 거기에 텐트 치고 막 즐겁게 행복하게 룰루랄라 지내는데, 사실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외출,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텐트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까? 비참한 삶이에요. 그거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참 인생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소중함,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의 소중함, 근데 이것은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향이 있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이 주어진 그것이, 여러분, 정말 거친 세파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 이게 뭐죠? 히브리어로 보면 슈크츠라는 말인데, 좀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패해져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말씀 이후에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형편이었느냐? 유다야, 내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 신들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고 있는 너희의 신들이 뭐예요?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구나.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요. 온 성읍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온 거리에 우상의 단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왜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때에, 또 우리 학생회 공부할 때도 제가 좀 어려워도 일부러 이 얘기를 해요. 역사의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본래는 양을 치고 짐승을 먹이던 그런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점차 농사를 배우게 되었는데, 완전히 멸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 토착민들의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가까이 하게 되어진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사와 번식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어야 되겠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짐승들을 잘 또 번식하려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겨야 된다는, 여기에 빠져서 어리석은 그러한 길로 걸었던 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약 80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해야 될 그런 때를 놓쳐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그 형편이 우상이 가득한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고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저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그런 여정이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나 그것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룩한 흥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성경의 역사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말씀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한탄하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손가락질 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날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뭐죠? 우상이란 것의 그 본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아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내 삶의 목표가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은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삶이에요. 단지 어떤 우상, 하나의 우상만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을 바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길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성읍과 거리에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와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말하면서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것들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 세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역사를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더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가나안 땅 토착민들을 살려주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에게 우상도 배우게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세상에 어째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핑계를 댈 거예요. 목사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안 했다고 직장생활에 직장인들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너무 많은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분의 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여러 부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느끼게 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름이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핑계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냥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동이 있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씨앗 종자가 좋아야 하고 기후 조건도 좋아야 되고 적당한 비와 햇볕이 있어야 하고 농부가 부지런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농사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에 떨어져야, 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길가, 돌자, 가시덤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되고 옥토에 떨어져야,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 이 니르라는 단어를 보면 경작되지 않은 단단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완고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아집과 비판과 편견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 그거 굳어버린 병든 마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회개도 없는 굳은 마음,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 이후에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 제가 지난 종교개혁 때는 아모스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마다 다 외쳐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이번 주간에 볼 거예요. 이번 주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리고 그 주간이다 보니까 호세아의 말씀의 그 주제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아마 아침마다 그 묵상 이 선물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주일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그 공의로움, 그것이 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 누구에게 돌아올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야. 근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곳에 파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파종해봤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전민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들판이나 산 기슭에 살아가면서 이 화전민들은 땅에 불을 질러 가지고 땅을 이제 조금 이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새카맣게 태운 다음에 그것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화전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곳, 그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시덤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땅을 다시 갈아엎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뭐예요?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아이고 이거 어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있는데요. 저도 늘 엎드려야 돼요. 목사도 늘 말씀에 엎드려요.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태우고 그 밭에 뭐예요? 그 가시덤불을 태우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을 심어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타난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앞에 할례를 행하여, 근데 지금 무슨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라. 가죽을 베고, 이 말이 내는 할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의 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막 애통하고 통회하는 모습이거든요.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마음, 그것을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정직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목표, 내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주일 외에는,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목표, 나를 위한 미래에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그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외가 남겨도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며,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하지는 않는지,